이나 또 이미 등록하셨지만 자꾸 뜨문뜨문 못 나오시는 분들, 그날은 자 공고해서 전체 모이는 추수감사절, 그날은 또 오후 예배도 식사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따로 해야 되는데 설교 전에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아직 좀 남았잖아요.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아 그 은사를 받아서 일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카리스가 은혜고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카리스마를 우리 따로 생각하는데 카리스마는 뭐냐?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기능이나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본인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사 배치가 잘 되고 은사를 따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찬송하는 거로 그 은사를 드러내야 되고, 또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드러내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 재능 이런 것도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은사, 또 신령한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난감 선물을 들고 자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 천진난만하잖아요. 그 아이는 선물을 준 사람보다 어디에 관심이 더 많냐면은 선물에 관심이 많아요. 선물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장난감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사준 거라고 하기 전에 뭘 드러내요? 선물을 드러내요. 친구들도 그 장난감을 자랑하는 그 아이가 너무나 부럽고 또 대단해 보여요. 그 장난감이 어디서 왔다는 출처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 장난감에 관심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선물로 받은 은사로 그것을 주신 분이 왜 그걸 줬냐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준 것, 그 은사, 그것을 자랑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너는 별 하나냐? 난 별 2개다. 너는 이런 은사 받았냐? 나는 이런 받았냐? 우리 은사가 더 커. 이런 식으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주신 분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 일을 해달라 해서 주는 건데 그걸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높이는 그 성숙하지 않은 그들이 있었습니다. 미성숙한 거죠.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그 사람이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했더니 병이 났는데 그 병 난 거를 꼭 자기가 병 낫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고, 절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이 성숙함으로 받지를 못하면은 거긴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능력은 있고 막 권능은 나타나도 이 사람들이 서로가 잡음이 있어서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너 못났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 선물 자체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선물을 준 분이 왜 줬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동한 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도 한동안 그런 적이 많아요. 교회마다.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이 되는데 그게 도드라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가짜 선물 가지고 따라서 이 가짜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짝퉁 은사를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 준 게 아닌데 모양만 만들어서 충분히 사람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갖고 뭐 크게 하나님 직접
주신 은사를 아닌데 자기가 그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뭔가 나타나면요,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다 자기. 그래서 뭐 예언을 받고 뭐 앞날을 보고 이런 걸 잘하는데 자꾸만 뒷주머니에 돈을 채우면서 저 사람들 돈도 안 버는데 어떻게 해요? 갈취하는 거죠. 이 영적 사기꾼들. 무당. 기독교 목사들도 좀 잘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더 성도들 많아질 수 있어요. 무당 같은 짓을 많이 하면은 넘어가요. 근데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겉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가 어느 시기에 되면요, 거기에 뭐 불륜을 저지르든지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짝퉁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이렇게 능력 있다, 뭐 역사를 한다 이런데 너무 거기다가 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처럼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좀 성장시켰어. 봐. 누가 그러대 나. 가짜 가지고 한번 해봐. 그건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이게 마케팅이나 이런 걸 교회에다가 잘 활용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자리 가득 모이게 하는데 사람의 영혼이 쉽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것 같고 그게 성령이 역사했다. 절대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덤핑 처리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아주 세심하게 반듯하게 정확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학원 학생들이 가득한 거랑 이렇게 1대1로 과외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좋아요? 1대1로 인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로 다루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짝퉁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군중이에요, 군중.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도 보면은 성경을 참 사랑하고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들의 그 모임은 사람들이 7명, 5명 이렇게 모여요. 내가 볼 때도 너무 좋은 모임인데 그런 데는 안 모여요. 그런데 뭐 1년 만에 소리가 왜 이러지? 1년 만에 다른 나머지 저기 마이크는 다 꺼버리고 요것만 살려주세요. 1년 만에 뭐 얼마를 모였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했다 그러면 나도 좀 배워야지 하고 그런 데는요 많이 모여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예, 맘모스 넘치도록 많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조금 모이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또 좋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영혼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품으로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일은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짜로 하지 말고 느려도 안 돼도 정직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고난스럽지만 그런 성도도 살고 목사도 살아요. 여러분 사람 많아서 막 역사하는 데 가려면 저기 가면 신천지 가면 수만 명이 모여요. 이제 이만희가 가면은 막 널널하게 박수 치는데 젊은이도 할 것 없이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냥 온천지가 다 신천지 같아요. 한번 10,000명 정도 모여봐요. 거기가 진짜같이. 그냥 그게 진짜입니까? 신천지가? 가짜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당한다니까요. 미혹당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김 목사야,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네 사람 되는 거지 무대기로 덤핑 처리하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덤핑 처리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족같이
성도들이 서로가 목사님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예. 저한테는 불편함 없이 하잖아요. 제가 좀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죠? 여러분,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가 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이윤희 권사님은 무슨 은사 받았을 것 같아요? 이윤식 권사님. 예. 베푸고 나누고 기쁘게 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뭐 지나칠 정도로 그냥 애달파해.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응답하고 바로 순종해서 바로 뛰어가요. 어디 가서 이러면 생각나서 안 된대. 생각날 때 갖다 주고 만나야 되는데. 이건 그 은사예요. 좋은 거예요. 김병숙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은사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저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 박 목사님이 박정환 목사님이요. 귀가 굉장히 깊어요, 넓어요. 그래서 아무 설교 다 알아요. 똑똑하셔가지고. 근데 설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 이런 소리는 즉 면전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들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소리 섞으면 안 되는데 가끔 하다가 너무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저녁에도 그래도 한 1시간 이상씩 계속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도 잠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젖어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렇게 저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땐 더 시간 들여서 이렇게 그런데 또 하지 하나님 은사가 뭐냐면 말씀도 전하는 것도 기쁘게 여기지만 제가 좋아하는 은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 난 진짜 이 나눠주면서 원래 내가 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형 거도 내 거, 동생 거도 내 거, 엄마 거도 내 거. 그리고 내게 들어오면 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꼬부쳐가지고. 그러다가 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난리 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알고, 야, 병수가 꼬부쳐놓은 거 틀림없이 있을 거야. 우리 엄마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막 와서 나를 구슬프면은, 하고 꺼내면은 목돈이 나와. 지금은 아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긁어서 다 주고 다음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남기지 마라. 다 썩는다. 내보내야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살면서 이렇게 물질이 마른 적이 없어요. 나는 마를 줄 알았어요. 다 내놓으면 마를 줄 알았더니 깨끗한 게 막 쏟아져 나와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보내야 깨끗한 물질이 막 나한테 하나님께서 막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 나는. 여러분 그게요. 진짜요, 진짜. 그게 은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아코니아 사역 하게 되고 주변에 이거 내 거 아니다. 이런 마음 주신 거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또 이런데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받아가지고 나누는가 이런 것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더라고. 그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리고 절대 이거 사적으로 이거 네 거다라는 생각하지 말아요. 다 내가 관장하는 건데 너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만 하는 거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에 역할자가 되는 게 그게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치면서 우리 박정화 목사님은 정말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지만 이 피아노 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그걸 성실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안 나왔지만 헵시마 목사님 그렇게 막 발도 안 좋은데 이게 멈추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목사님 제가 반주할까요? 그래서 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그래. 아니 내가 감사하지 했더니 아니래요.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녹이 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반주를 해주니까, 수요일 예배랑 금요일 예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돕기 위한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그냥 쉬고 또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버리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은사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그걸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희철 집사님은 뭐가 은사일 것 같아요? 어떤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예요? 기도 하나면 못 사는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목사 이상으로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하고 우리 교회 새벽마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하루 빠지고 하루 오고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오잖아요. 오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좋아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어느 날은 내가 좀 일찍 와서 5시 왔는데 벌써 4시쯤에 왔대. 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들어오는데 여기 계단에 내려오면은 특유의 목소리가 들려. 그냥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려. 얼마나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계단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네. 제대로 오신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쫓겨났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환영받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제대로 된 은사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집사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소리내서 여기는 지하라 밖으로 소리도 안 나가니까 마음껏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났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 부인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은사예요. 우리 박남수 목사님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요? 내가 분명한 은사예요, 그게. 다른 걸 몰라도 이 부지런함, 그리고 책임감 가지고 그냥 어떤 다른 세상적인 유혹 다 뿌리치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내 몸을 불살라서 누굴 도와도 나는 그것이 어려워도 그게 행복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행복하대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몸에 있는 그 피부나 몸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 다 약을 발라주고 누가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내 거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 힘든 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설교 잘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은사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할렐루야. 제 은사가 오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이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로 모신 사에게 은사를 준다고요? 네, 예수님을.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가서 그 앞에 부분 보세요. 자, 보시면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확인할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우상에 이끌려갔어요. 성령 받지 않고 사는 모든 인생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모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자기가 우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우상 삼아서 그걸 좋아하고 따르고 그걸 경배하고 그걸 추앙하고 살아요.
나는 명예, 나는 어떤 권력, 다 우상을 살아요. 심지어 하나님 없으면은 어디에 말려드냐면요, 임영웅한테 말려들어요. 조용필한테도 말려드는지, 오빠! 하고 막 난리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인간에게 팬심이 돼가지고 그걸 팬이라고 하고 가지를 않아. 그냥 옛날에 참 좋아했었지. 지금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보다 어떤 유행가 가수나 거기에 막 앞장서가지고 거기 모든 이 삶에 거기에 그냥 팬심을 하고 우상 숭배 이상이에요. 이단들을 가보면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요, 하나님과 영광 받아야지, 목사님만 보면 좋아가지고, 와, 이거 위험스러워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마음,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멋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도 그 사람을 추앙하거나 따르거나 하는 것에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야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도 바르게 활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우상을 쫓아 살았어요. 그 지역이 그랬어요, 원래. 음란하기도 하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신전, 아데미 신전, 거기에 있어요. 거기, 로마 그리스, 신화, 샤머니즘적인 그런 토테미니즘, 그런데 빠져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말하면, 그리스 무속신앙,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도 우상을 따라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와 그냥 하나예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도 나와 함께 같이 살면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님처럼 내 인생을 살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주님처럼 살면서 저 천국에까지 우리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상 섬기듯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우리들 일반 예수를 영접하고 그거 안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교회 와서도 그 우상 섬기듯이, 그 무당 섬기듯이, 목사님을 무당 섬기듯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막 머리 뒤밀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에 축복하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망가지는 게 뭐냐? 자기를 우상화시키면 망가져요. 그러면 교회는 많이 부르게. 우상화 될수록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요. 나는 우상화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버림받을까봐. 또 그럴 능력도 없어. 그게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섬겨요. 욕망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욕망을 섬기는. 욕망을 섬기는 신앙. 여러분, 욕망을 섬기는 신앙은 우상이고, 거기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가짜 성령은 역사겠죠. 악령이 성령 흉내 낼 수 있어요. 그 욕망을 거스르는 이들은 모두 그들에게 있어서 경쟁자예요. 자기 욕망을 내가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나랑 경쟁자네. 자기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터치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경쟁자예요. 권력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 권력에 건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저놈 너무 컸다. 더 크기 전에 잘라야지. 이게 다 욕.
지도 새도 없이 잘렸어. 너 왜 잘렸냐? 몰라. 야, 너무 잘하면 안 돼. 우리 사람한테 이래 잘리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담임 목사도 워낙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좋아한다니까 그 안테나로 그 모니터로 사모님 들어와서 사모님, 설교 잘해. 우리 쫓겨나게 생겼어. 그 부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우리 그럼 작업 들어가야지. 내보내지. 자기 교회야. 교회가. 자기도 똑같이 부목사랑 교회 성도들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섬기면서 협력자를 보여주지. 자기 건가? 그랬더니 매번마다 좋은 목사들을 탁탁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중심에 사모님의 역할도 있고, 이게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제 이것들 자기 자산으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탁 탄 사람들이에요.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눈이 어두면 거기 젖어들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해가 되시죠? 누구 깔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게 되게 또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주의 백성으로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지.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이끌려가는 거지. 내가 주님을 이끌어가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종류의 내용은 잘 안전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받게 해주세요. 능력받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멍들어가지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팠던 거예요. 근데 저는 용감하게 여러분이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 기분이 안 나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은 좀 잘되게 해주지. 맨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같다면 무조건 좋은 생각하면 좋게 되고 나쁜 생각하면 나쁘게 된다고 하는데 내 삶입니다. 무조건 뭐 축복 많이 부르면 축복이 오는 거고 그냥 축복 안 얘기하면 축복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축복도 받을 내용도 안 되고 짓대로 살면서 입만 벌리면 축복 한다고 축복이 옵니까? 뺨따기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있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 나라를 지체들과 함께 누리고 살도록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은사가 임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가 임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특출하다고 생각이 아니고 그것으로 섬기라고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바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것을 다른 내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 받아가지고 자기 욕심 채리면 그 은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이거든요. 네.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기도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 은사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내가 그걸 통해 갖고 내 뒷주머니 챙기고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나 잘났어 세상에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 금천구 시흥에 있을 때 그 아주 큰 도심지에 아주 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갔더니 내가 아는 여자 권사가 나중에 여자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초청하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유명세에 막 여기저기 교회들의 성도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때마다 막 돈다발이 막 헌금다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분인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아주 막 세단차라고 하지 무슨 차를 막
엄청 바꾸더라고. 막 큰 차를. 그래서 세상 말로 때깔이 쫙 퍼지면서 뭐 얼굴이 탱탱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랑 같이 모였는데 아유 목사님 오셔서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 믿거니 하고는 막 집이 장난이 아니고 막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양을 많이 먹이면 양에게 젖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양들이 좀 근데 거기 다니는 권사 하나가 거기다가 돈 바치다가 망해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 착각하고 있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몇백만 원씩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주니까 좋아하지 당연히. 이런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교회는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병들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 교회 그 기도는 아냐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가보래. 우리 교회 권사 집사들이 가 있나. 그래서 슬쩍 갔더니 교회 안에서 맨날 불평불만 좀 삐딱한 집사 권사들은 거기 가 있어요. 왜? 담임 목사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게 견고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딴 데 가갖고 딴 거 들으면서 잡초 먹고 독초 먹으면 돌아와가지고 고만 싶다 하고 데리고 가서 또 거기 가서 막 두들겨 팬대 막 이렇게 안찰 받고 이런 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랑 가까이 하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담임 목사님한테 좀 이상해 가보면 내가 좀 가보면 딱 들어맞아 그냥 벌써 딱 알아. 여러분 교회 중심 따라서 합시다.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근데 그런 데 가버려요. 그런 데서 쓰여지는 은사들이 다 가짜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말로만 교회지 하는 짓거리가 다 무당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그 필요함을 누리게 하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상한 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 이상해요. 권사님 거기 이상해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은 그런데 쭉 빨려들지 말고 딱 끊어야 돼. 아무리 그 매력이 있어도 끊어야 돼. 나도 그런데 좀 빠질 뻔해가지고 누가 동역자가 목사님 거기 안 좋다는데 목사님 끊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냥 탁 끊었는데 잘 끊은 거야. 목사들도 넘어가 잘못하면. 알아요? 그게 관계 때문에 관계. 이 이단들에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원주에 엘리야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내가 한번 가보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 사랑하면서 어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은혜가 그냥 충만 임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근전했어요. 어느 시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돌라라. 여자들은 다 자기랑 성적으로 결합이 돼야 전부 다 의로 깨끗해진다는 이상한 교리가 창기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 정명석보다 더 악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다 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 근데 사람이 이렇게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서 탁 변질시키면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나 교회나 목회자나 모든 거 없이 바른 성령님 받아서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앞서가지고 역사하면은 그 성령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제 악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동안 역사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질되면은 성령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교만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영이 와.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해도 내게 능력이 계속 오네? 그러면 속지 말아야 돼. 능력이 계속 오더라도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거짓으로. 그런 거짓말도 하고 해도 돼. 그런데도 계속 역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성령은 떠나갔지만 성령과 조금 비스무리한 영의 역사인 악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흉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변질됐어도 변질된지 모르고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실한지,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삼아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 뒤에서 이렇게 내가 욕심 가지고 하는 거 뒤에 도와주는 분이 아니야. 악령이 도와주는 거야. 믿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가짜 선지자나 이런 데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말 나 자신부터 성령의 은사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또 섬김의 방법도 다양하대요. 4절에 은사는 다양해요. 섬김의 방법도 다양하다고 5절에 그 은사가 고루 분배된다고 했어요. 6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영이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영, 동일한 주,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하심이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야.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 이 일을 주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인간 생각 지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영에 따라서. 오늘 성경에 이 고린도서에서 이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자기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받은 누구야?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또 여러분 자신이 주의 전이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를 버린 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주의 전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도 공동체 거룩한 주의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땀이 나면은 머리에 이 얼굴에 땀이 났잖아요. 얼굴에 땀이 난다 그러면 손이 알았어 하고 탁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머리의 명령에 따라 뭐가 움직인 거예요? 손이 움직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 생명의 연합이 되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이런 유화가 있잖아요. 배가 먹으니까 배만 부르니까 이 손이랑 입이랑 이게 모두가 우리 배에다가만 먹을 것이니까 위장만 좋잖아. 우리 먹이지 말자 해가고 입도 먹는 거 그만두고 손도 가져다가 까서 먹는 것도 안 하고 발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위장을 혹사시켰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약해지니까 손도 힘이 없어지고 입도 힘이 없어지고 다 힘이 없어지는 거야. 서로가 먹이는 게 얘만 좋은 게 아니야. 얘가 먹어야 건강해져서 손도 쓰고 입도 쓰잖아. 다 몸에 불필요한 거 없어요. 맹장이 여러분 불필요해서 맹장 잘라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이 저 우주선 타려면 이제 맹장 없으면 못 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알아요? 조그만 것일수록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배꼽 없으면 큰일 나요. 배꼽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에서 절대 안 그래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고귀하게 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참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어서 이렇게 저 사람이 맨날 목사님 내가 뭐 교회에 필요한가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아주 엄청난 출세를 해가지고 그 교회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 할머니 문제. 할머니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그냥 업고 데려왔던 그 아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여간 억수로 돈을 많이 버는 게이머가 돼가지고 교회 빚이 있다니까 엄마 내가 갚을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 빚 다 갚았어요. 얘가 게이머가. 할렐루야. 이게 우리 생각에는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숨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한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다양한 통일성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나눠주는 각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사만으로 나는 건강하게 지킬 수 없어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은사가 뭐냐면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요거밖에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없는 은사를 내게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게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일처 집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왜 왔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박남수 목사랑 나랑 봉사일을 많이 하는데 신 집사님은 다른 데보다 특출하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의 은사를 받으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박 집사님한테도 당신들은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약점이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가진 기도꾼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석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놀라운 은사예요.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내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요. 은사는요. 그 은사를 스스로 취할 수도 없어요. 이건 오직 성령께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은사의 주인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아멘? 내가 뭔가를 했다 하면 안 돼요. 다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심이 끼어들면 안 되고 이 은사를 받은 은사 가지고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행하는지 이끌어주세요. 거기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있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뭐 누군가 옆에서 아우 대단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야, 너 정신 차려라. 이거 아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너한테 준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보존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꼭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거 못해도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참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고 나도 이걸 통해서 힘을 얻겠는데 하는 것이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는 인사를 잘해. 나는 잘 웃어. 그럼 더 웃어야 돼. 만나면서. 그럼 나는 뭐 할까? 나는 안내위원회를 해가지고 오면서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 이거 잘해. 그럼 이거 하셔야 돼요. 예? 그럼 나도 살고, 예? 전체 교인들도 살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가 자기 은사인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억지로 막 부담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은사가 나를 위해 봉사하기 전에 그 은사가 나를 위해 봉사하기 전에 내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지 알아요? 내가 주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내 소속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무슨 칼을 주고 무기를 주고 기구를 주겠어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의로운 주의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줘야 돼. 하나님은 헌신된 자에게 은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에게 병기를 주는 거고 농부로 일할 사람을 봐서 직원이 돼야 그 직원에게 그게 할당되는 그런 기구를 주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를 높이기보다 지체를 섬기고 주의 통치를 내 삶에서 실현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건 섬기라고 준 거니까
주변의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막 병도 낫고 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옆에서 시기하면 안 되고, 야, 성령님, 왜? 다 그게 자기게 아니라 누구 거니까? 성령님 거니까. 아멘? 네? 어떤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잘하네. 아, 하면서 시기하면 안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네요. 이러면서 칭찬해줘야지. 왜냐? 그 사람도 그 사람 거 아니고, 그죠?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분명하고 바로 알게 되면은요, 서로가 그것 때문에 반목하고 시기할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 하나 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장인데 좀 이따 들어보세요. 14장에는 이제 은사장이 또 다시 은사가 나와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또 14장이 나오는데 13장만 유독히 그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은사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 안에 은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 사랑장 안에 다 나와요. 그러면 돼요. 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은사 사용 방법장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한번 예를 들게요. 13장 보시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사랑 빼고 거기다 은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언제나 온유. 내가 쭉 그 은사를 갖고 읽어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문제가 되는구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뭐로 드러나야 돼요? 은사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이, 그 은사 방법의 내용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은사 사용 방법하고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은사 사용 방법이에요. 그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게서 나온 은사다. 그것은 결정적이어서 사람들과 달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에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고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다. 목사님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읽어서 끝날 거예요. 제가 이건 전체적인 합축되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은사는 성령께서 나온 은사다. 그것은 경쟁적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애들에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며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다. 아멘. 우리 매일교회가 뭐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은사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끼치며 또 개인에게도 또 건강한 주님 앞에서의 그 은사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들,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된 이런 거짓된 은사에 현혹이 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더 힘있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여 예수님이